우리가 강한 것 같아도 굉장히 약합니다. 또 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 있어 하는 것 중에 늘 자신 있어 할 수 없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건강의 문제인데요. 평소에 건강하다고 해서 결코 자신할 수 없는 문제가 건강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한쪽 얼굴이 좀 이상해졌답니다. 평소에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 있어 하시던 분이었는데요. 감기 기운인가 싶어가지고 이럴 때는 더 뛰고 땀을 흘려야겠다 해서 오히려 축구하러 가셨답니다. 축구는 어느 정도 체력이 받쳐줘야 할 수 있는 운동인데요. 저도 축구를 참 좋아합니다마는 실제로 축구를 하러 가기에는 체력이 좀 벅차다. 그래서 다른 운동을 하지 축구하러는 잘 안 갑니다. 근데 저보다 10살 이상 많으신 이 목사님은 축구하러 다니실 만큼 좋은 체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공 잘 차고 집에 오셨는데 입이 옆으로 확 돌아가는 구아나사라 그러죠. 그런 병이 왔습니다. 그 일 때문에 외출도 잘 못하시고요. 한참 고생을 하셨습니다. 건강에 대한 문제뿐 아니라 우리 딴에는 자신하는 것 중에서도 자신할 수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했던 것이 뭐였냐 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민족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이 선민의식이 유대인들의 자신감이었습니다. 굉장한 자신감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 아닌 다른 인종들은 그건 다 이방인들인 거죠. 그래서 그 이방인들의 대면 유대인들은 가장 우수한 인종이라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에 대면 이방인은 형편없는 것들이라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은 구원은 이미 따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은 구원하고는 거리가 먼 작자들이라 이렇게 간주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자녀들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교육서가 탈무드거든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질문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들 말고 다른 이방인들을 만드셨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나오는데 그 유대인 부모들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들을 두셨나? 거기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쓰시려고 만드셨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역사를 보면 나라 없이 4,000년 넘도록 떠돌아다녔지만 어디에서 살든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런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들이 그렇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어느 민족이 유대인들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사니까 어떤 민족이 유대인들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런 의식을 버리지 않고 살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가는 데마다 미움을 받습니다. 공격을 받습니다. 남의 나라 속에 들어가서 사는 주제에 내 잘났다 하고 사니까 누가 그런 것들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유대인하고 비슷한 인종이 20세기에 등장을 하는데 코리안이랍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LA에 폭동이 났을 때 흥분한 흑인들이 그냥 막 폭동을 일으켰죠. 그런데 흑인들이 백인들만 타켓으로 삼은 게 아니고
흑인들 동네에 들어와 가지고 돈벌이를 잘하고 살면서, 그러나 흑인들을 무시하고 살던 코리안들을 타켓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중요한 가르침 하나가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라는 사실로는 절대로 구원 못 얻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 못 얻는 것은 꼭 같다는 것을 로마서가 가르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누구도 죄와 무관한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거기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인생이 제일 악하냐 하면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인생이 제일 나쁜 놈이냐 하면 나는 죄 없다 하는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 제일 악한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그런 태도를 하나님께서 제일 가소롭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이 시간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게 아닙니다. 유대인들 생각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거 틀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것은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느냐, 성경이 뭘 가르쳐 주시느냐. 나는 교통신호도 한 번 위반한 적이 없다, 이런 걸로 무죄함을 주장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죄 없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신의 죄 없음을 주장하고 그리고는 그것을 자기의 표준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절대로 자신들만 좋게 여기지 다른 사람들, 유대인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선민이라 여기고는 그러지 못한 이방인들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멸시했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탈무드에 자기 자녀들에게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옥 땔감으로 살려고 만들었다, 그렇게 못된 의식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고고한 선민의식입니다. 잘못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말하다 보면, 대화하다 보면 그렇게 아예 그냥 태연히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좋다는 분들 가운데, 네? 마귀 새끼라 그러고 그러죠? 네? 그것이 유대인들의 선민의식하고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그건 로마서를 잘 배우면 그런 생각은 아주 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죄를 정죄하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이미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 없다고 주장하는 그 의로움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도 자기 의를 기준으로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비판을 받아야 할 죄인들과 똑같이 취급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죄인을 심판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자신들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 직업에 보면 검사나 판사는 죄인으로 법정에 서는 사람들보다 의인이고 훌륭한 사람입니까? 물론 세상 사회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교수는 학생보다 훌륭합니까? 목사는 교인보다 훌륭합니까?
세상에서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보다 훌륭한 것입니까?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보다도 훌륭합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로마서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신이 비교적 착하다고 선하다고 그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보통 사람들보다 나는 더 낫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믿는데 더 인색합니다. 교회는 나오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 의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비교적 죄를 덜 짓는다고 생각하고 남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사실입니다. 거짓말도 덜하고 남에게 피해나 또 신세 짓는 그런 일도 덜하는 것입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또 남모르게 선한 일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일 때는 불의에 적극적으로 항거하기도 하고 진리를 위해서 손해도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죄인 취급을 받으면 분해서 못 사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남을 쉽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남을 훈계해야 하고 언제나 충고하려 드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죄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는 언제나 떳떳한 것입니다.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갖는 그 두 가지 잘못된 태도를 보여주는데요. 첫째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이 사람은 남의 허물과 약점에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자신이 선하다고 자신은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 스스로 부족한 사람은 남의 부족에 대해서 함부로 말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의 부족에 대해서 조금 별것도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자신 스스로는 괜찮다는 자기 의가 그 속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울감이 많은 거지요. 그럴수록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 거지요. 이럴수록 비교적 교만하기 쉽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 표현 속에서 이 사람은 자신의 허물이나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둔감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따라 배워야 되는데 죄가 있는 것은 꼭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자신은 의롭다, 자신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건 뭡니까? 자신에게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관대한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약점이나 실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약점이나 실수를 최대한 감추려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인위적이고 형식적입니다. 그래야 모든 것을 감추기 쉽거든요. 문제는요, 죄가 드러났느냐 숨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가 드러나 있고요, 그러나 그 사람은 죄를 잘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내면적인 것, 본질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겉으로 죄를 짓고 있지 않지만 사실 내면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꼭 같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요, 너희들은 겉으로 살인하지 않으면 계명을 다 지킨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욕했으면 그건 살인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7절 이하에도 네가 사람들 보는 데서 비록 간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계명을 다 지킨 것으로 생각하지만 마음속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간음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도 보십시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기준이 뭡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대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사람의 판단 기준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성경이 우리의 내면 세계를 얼마나 잘 깊이 들여다보고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 로마서대로 우리가 인간 이해를 하면 모든 인간은 겉으로 잘난 척을 하고 있을 뿐이지 다 범죄해 있는 것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을 얼마만큼 잘 감추느냐 하는 것이죠. 그게 사람 차이인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사람이 더 나으냐, 어떤 사람이 더 도덕적이냐, 어떤 사람이 더 선하냐 하는 것은 그걸 얼마나 잘 감추느냐 하는 것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감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는 다 뻔뻔한 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심지어는 종교인이든지 비종교인이든지 사람들은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더 그런 거죠. 종교적인 사람들이 더 그런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의 죄를 보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오산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지금 본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샀는도다. 결국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집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보응하십니다. 체면이 중요합니까? 영생하고 체면하고 바꾸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영생과 바꾸시겠습니까? 고집은 교만해서 그런 것입니다. 교만과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의 진노를 자꾸 샀는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고집과 회개치 않는 대로 반드시 보응하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두 사람을 비유를 드셨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고 그랬죠.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세리였습니다. 두 사람이 따로 서서 따로 기도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죠. 그런데 세리는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잘못하면요, 예수를 믿었다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라고 자칭하기 때문에 오히려 위선자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기꾼이 될 확률이 더 많습니다. 잘 믿는 척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추악한 짓을 가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누가 더 의인입니까? 누가 더 진실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바리새인의 기도를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자신은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따로 구별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은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의 생각은 나는 다른 사람이라 한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의를 내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따로 하고 또 다른 저 사람과 세리와 다르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만 항상 중요한 것이죠. 자기 판단만 중요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결론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소득의 11조를 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전부였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구제하는 교회입니다. 하고 우리가 소리를 높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하는 일에 우리의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에 우리가 관심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할 때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냐, 그걸 기억할 때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리를 보십시오. 그는 눈을 감히 들지도 못했다 그랬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지도 못했다 그랬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부끄러워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것이 세리의 기도의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떳떳합니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기에 합당하고 떳떳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럴 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면적으로 똑같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히 저는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비난하겠습니까?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나는 누구를 비판할 사람이 못 됩니다 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을 발견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 말고는 내놓을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